반가워서 인사가 끝날 줄을 모릅니다. 우리 1시간 동안 내내 인사만 하고 가도 오늘 충분한 은혜를 다 경험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반갑고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써 석 달 가량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은 많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차분하게 지금 정돈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여러분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요, 2월 달 말 3월 달 요때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참 이렇게 그런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초창기에 그런 코로나 사태가 이제 시작되었을 때 워낙에 급속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도대체 여기저기서 다양한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낭설들도 이렇게 오가게 되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 그런 많은 낭설들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보니까요, 그죠?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니까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시면 절대 안 걸린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네. 별로 근거는 없죠. 네. 또 그 당시에 이렇게 마스크 대란이 벌어져 가지고요. 마스크 여러분 보셨죠? 마스크 그 당시에는, 지금은 좀 그래도 흔해졌는데 당시에는 그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마스크가요. 지갑에 마스크 막 넣는 사람. 네. 이 마스크를 한 번 쓰면 너무 아까워 가지고 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이렇게 알코올로 마스크를 막 소독을 하면 며칠 동안 다 쓸 수 있다, 이런 막 소리가 돌아가지고 했는데요. 이것도 다 가짜 뉴스, 그죠? 근거가 없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뭐 그 이후 한두 가지 아닙니다. 막 카톡으로 날라오고 유튜브로 날라오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통하여 전달되어 오고, 마늘을 먹어야 좋단다, 뭐 돼지고기를 먹어야 된단다, 뭘 해야 된단다, 뭐 해야 된단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또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참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낭설들,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어떨 때는 너무 그럴싸해가지고요, 막 인터뷰도 하고 무슨 뭐 과학의 논문에 있었던 일이라는 등 뭐 근거가 밝혀졌다는 등 하면서 사람을 혹하게 하는 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그죠, 근거 없고 권위 없는 이런 가르침을 따라가다가는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태 기억하시나요? 성남에 있는 은혜의 강 교회에서, 그죠? 사모님께서 정말 너무나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안에다가 그냥 소금물을 뿌려대면서 바이러스를 다 퇴치하시려고, 아마 어디선가 이렇게 소금물이 바이러스를 퇴치한다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잘못되고 근거가 없는, 권위가 없는 걸 따라했더니 그 결과는 아주 심각한 집단 감염으로, 그 걸린 사람은 걸린 사람들이지만 한국의 교회가 그냥 왕창 싸잡아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이제 미국 버전도 있습니다, 그죠? 미국은 더 심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죠, 앞에 매일 브리핑 하는데, 그래? 소독제가 1분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싹 죽일 수 있어?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사람 몸에다 집어넣으면 어때? 그거 한번 해봐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가 막 전문가들이 막 선을 흔들면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미 그거 방송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데 하면서 쫓아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트럼프는 정치 지도자의 권위는 있었을지 몰라도 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권위는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권위에도 여러 가지 권위가, 어떤 권위가 맞는지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가장 권위가 없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카더라, 그죠? 하는 통신 있죠. 카톡을 통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막 퍼지는 근거 없는 것들이 가장 수준이 낮은 권위라면, 그보단 조금 권위가 높은 거는 그래도 검증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공중파 방송 혹은 언론사들이 팩트 체크 해가지고 한 것은 그런 조금 더 권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도 어떨 때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이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것은 어딜까요? 예. 뭐 의학 단체겠죠, 그죠? 의사협회라든지. 근데 의사협회보다도 더 가장 권위 있는 곳으로 인정받는 곳이 대한감염학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염학회가 가장 감염병에 대한 권위가 있어서 대통령과 정부와 모든 기관들이 거기서부터 지식을 얻고 컨설팅을 받는다고 합니다. 몇 년 전이 아니죠.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된 전에 그 카톨릭에선 선종이라고 하죠. 선종하신 고 김수환 추기경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이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신 다음에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사람들이 그 유언이 너무 감동이 된다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남기셨나 봤더니 지금 이 두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감동이 되시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상 편하게 막 할 수 있는 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모릅니다. 왜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하는 말은 그렇게 감동이 없었지만 이분이 했던 그 말은 그렇게 무게가 다르고 많은 사람을 감동을 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말의 메시지의 내용보다도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떠한 말을 했는가, 바로 그 말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분야에 가장 탁월한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찾아가서 가장 먼저 조언을 구하고 가장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할 가장 탁월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가장 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이제 마가복음을 강의하다가 중단되고 지금 몇 달 만에 다시 또 이어가네요. 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함께 교독할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이 세상과 자연계와 영적인 세계와 이 모든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므로 그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그 권위를 바로 인정하고
바로 순종하며 바로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스토리가 빠르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까지가 아주 빠르게 20절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21절의 이야기로 지금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21절부터 3장 12절까지는 이제 크게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마가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초창기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 사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 21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21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은 시간적으로 보면 안식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오늘 본문이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일어난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또 이를 뒷받침하는 권위 있는 축귀 사역, 그죠? 귀신을 쫓는 축귀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부터 29절부터 31절에는 회당에서 나오셔서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갔다가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치유해 주시는 그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 소문을 듣고 그 동네 온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각종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달라고 나와서 실제로 그들의 여러 문제를 해결을 받는 그 장면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크게 세 사건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를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권위.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하죠. 권위.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또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이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조금 더 좀 강하고 무게가 있는 단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예. 비슷한 단어로 디나미스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보다 좀 더 강하고 좀 더 무게 있는, 그죠? 어떤 것을 행하거나 결정할 능력, 강력한 힘과 능력, 그런 강력한 통치력, 권위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권위라는 단어, 오늘 예수님께 바로 이 권위, 그 중에 예수님에게는 가장 높으신 권위가 있음을 오늘 가르침을 통하여 그분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연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포함하여 온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며 그분의 권위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나의 말씀을 아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권위 있는 가르침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께서 어느 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회당에서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가르침이 당시에 있었던 서기관들이나 그 어떤 다른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르침들을 제공하셨고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가르침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탁월하게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적인 가르침과 또는 심지어 그 안에서 성경에
박사들인 서기관들보다도 다른 그런 권능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을까요? 뭔가 가르침에 탁월한 무슨 방법론이 있었던 것일까요? 네. 여러분, 당시 세상적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는가 보면 많은 경우에 인간의 두려움이나 혹은 욕망에 호소하는 그런 가르침이 많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당근과 채찍입니다. 그죠?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든지 인간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뭔가 어떤 학업의 성취도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잘못하면요, 이 당시에 얼마나 무섭게 체벌이 심했는지 엄청난 학대도 가능할 만큼 그 당시에 가르침의 방식은 그렇게 두려움에 기초한 혹은 인간의 욕망에 기초한 가르침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세상에 널리 퍼져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그죠? 작년이든가 재작년인가 우리나라에 한때 막 유행했던 드라마 있죠. 그 스카이 캣을 기억 보셨어요? 네. 그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인간 속에 있는 그죠? 그런 복수심, 경쟁심, 온갖 그런 심리를 다 끌어들여서 성적만 올리면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러한 당시의 그런 보편적인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공의의 가르침이요, 사랑의 가르침이요, 사람의 마음속 중심을 변화시키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또 한편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에 성경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도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기관들은 가르침은 어땠을까요? 서기관들은 당시에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대부분의 많은 책들을 거의 암송할 정도로 박식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들의 가르침과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하게 차이가 날 수 있었을까요? 흔히 우리 가르침에 대해서 크게 세 영역에 있어서 가르침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뭐 흔히 로고스, 그죠? 파토스, 에토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흔히 로고스라고 말하면 주로 인간의 이성과 지식적인 면에서 가장 탁월한 가르침, 정확하고 탁월한 가르침. 또 파토스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그죠? 강력한 설득력과 그런 호소력과 감화력을 주는 가르침.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에토스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 우러나오는 그런 언행일치의 삶이 바로 이런 에토스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서기관들은 많은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로고스가 있었던 듯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을 뿐이요, 정작 중요한 그 율법의 의미를 깊이 있게 가르쳐주지는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율법의 하나하나의 문구 이면에 있는 깊이 있는 의미를 다른 누군가의 어떤 권위를 빌어서 인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지식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그것과 다른 그런 감화력이 있는 가르침이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율법주의적으로 몸이 건조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메마른 가르침을 주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고, 그죠?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엎어 놓는 그런 감화력과 감동이 있는 그런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에토스. 서기관들은 그들이 가르친 그 말씀들을 도무지 실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살아가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고, 가장 큰 능력은 마지막에 십자가에까지 그 길을 가실 만큼 예수님의 삶으로 그의 가르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을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탁월한지 그들의 놀라지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이런 탁월하고 능력 있는 가르침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지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펼칠 때 우리는 바로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권위 있는 가르침 속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이 말씀과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 있고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 속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권위 있는 축귀 귀신 쫓는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다 놀라 지금 입을 턱 벌리고 와 감탄하고 있는 순간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벌떡 이제 나오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뭐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른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비슷한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하나가 굉장히 좀 많이 아팠는데 조현병을 갖고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도중에 그 친구가 갑자기 막 목사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저 뒤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앞에 강단에 있는 목사님께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먹을 들어서 목사님을 치려는 순간 목사님이 잽싸게 주먹을 피하시고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끌고 나가서 만류했던 사건. 여러분 분위기 어땠을까요? 분위기 아주 썰렁해졌죠, 그죠? 네. 더 이상 예배가 뭐 되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앉아 있는 사람도 그렇고 다 그냥 이렇게 막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어쩔 줄은 몰라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당황스럽기만 할 이런 상황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아주 차분하고도 단호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축귀의 사역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기록에 보면 축귀하는 일들이 세상 다른 종교나 세상 사회에서도 종종 있었던 일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기록된 그런 문헌들도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유대인의 문헌에 따르면 귀신을 쫓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써라. 첫 번째는 귀신을 겁박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겁박할 수 있느냐? 귀신 들린 자의 코에다가 지독히 냄새나는 거를 갖다가 끼워 넣어라.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써 있습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귀신이 그 냄새를 못 견디고 그 막 겁박을 하고 막 해서 쫓아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는 또는 더 무서운 귀신의 이름을 막 들고 와가지고 그 더 무서운 귀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이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기록들도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죠. 이방의 많은 종교들은 막 그죠 무당과 박수 그런 막 온갖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런 거 있죠, 그죠? 네, 막 귀신을 쫓기 위해서 막 구슬하고 그죠 소란을 떨고 춤을 추고 온갖 행위를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주문을 외우고 그죠 복채를 받고 이런 일들이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면 예수님의 귀신 쫓는 축기는 이런 세상적인 모습과 이방 종교에서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러한 주문도 이러한 날뛰는 굿도 이러한 이상한 행동도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 한마디로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24절이 아니네요. 27절. 네. 25절 그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한번 꾸짖기만 하시니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자, 조용히 해. 그리고 빨리 나와. 이 한마디에 귀신이 어찌할 줄 모르고 막 경련 일으키고 떠나가면서
그죠?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보여주신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권위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에게 그런 권위에 합당한 능력이 있으심을 실제로 그 현장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먼저 알아보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건 구약에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인데, 지금 그 단어로 지금 귀신이 아주 귀신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신앙 고백한 존재가 누굴까요? 귀신이에요. 지금 베드로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 때까지 저 8장까지 가야, 그쯤 가야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귀신들은 아주 귀신같이 초창기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압니다. 그죠?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나이까? 우리를 다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다 압니다. 미리 알고 두려워 떠는 예수님이 권위가,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우시면 귀신도 두려워 떠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예수님은 그 가르침이 진짜 권위 있는 최고의 가르치심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귀신조차도 두려워 떨며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의 권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로 좋으신 분,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도 이렇게 귀신 들림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네. 그러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까지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 여러분 많이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귀신에게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귀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그것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실제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귀신과 그런 사단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교회 나오셨는데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제가 기분 나쁜 얼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박사입니다. 조주빈, 그죠? 성착취 박사방, 무슨 N번방 그 뉴스 보셨죠? 그것을 한 사람인데요. 저는 이 친구가 경찰에 잡혀가서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끊을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끝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그딴 소리 하느냐 막 엄청나게 비난을 퍼붓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물론 비난을 받을 일이지만 저는 그 말이 그냥 한 말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네요. 무슨 정신을 잃고 막 귀신 들리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단은 오늘날도 저런 멀쩡한 청년들을 인생을 파멸시키고 엄청나게, 그죠? 사람을 지옥과 같은 삶으로 끝장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금도 여러 가지 유혹으로, 여러 가지 도전으로,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속삭임이 느껴질 때, 그런 귀신의 역사가 느껴질 때 우리가 가장 높으신 권위 있는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 그분의 권위를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런 귀신의 세력을 대적하여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권위 있는 병 고침과 치유의 사역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바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회당에서 이 놀라운 일을 마치고 회당을 빠져나오셔서 나오자마자 예수님의 4명의 그 어부 제자들과 함께 지금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보니까 베드로의 어머니가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이 당시의 열병은 지금은 열이 하나의 병의 증세라고 보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또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질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열병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몸의 열은 오직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서만 치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예수님께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근데 당시 병 고침의 과정도 꼭 예수님이 아니라도 당시 주변에 많은 이방 종교나 뭔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막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하고 뭔가 그런 막 아니면 신비한 약과 무슨 치료법을 만들어서 막 치료하는 행위들을 많이 했던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치유는 그들의 치유와 전혀 다른 권위 있는 치유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행위,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으시고 오늘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무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권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인간의 몸과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도 권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저 손만 내밀어 잡고 일으키시니 그냥 치유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 치유가 얼마나 온전했든지 지금 곧 죽게 되어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수종 들고 있어요. 그들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지금 앓다가 죽다 살아난 사람이 지금 어느새 가서 또 이렇게 차도 대접해오고 과일도 깎아오고 이렇게 막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가 얼마나 온전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질병과 생명에 대하여서도 최고의 권위가 있으신 그런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대의학의 놀라운 발전이 이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병은 의사들이 치료하지만 진정한 치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일이 마치자 32절에 34절에 보니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이 퍼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데려와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을 받기 위해 지금 거기 나오고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놀라운 가르침도 베풀어 주는 그의 놀라운 권위를, 권능을,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오늘 모든 스토리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계와 영적인 세계와 이 모든 삶의 영역에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바로 알고 바로 인정하고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회당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베풀었을 때 크게 반응이 두 가지로 엇갈립니다. 사람들은 다 놀라고 우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위대하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시큰둥합니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없나? 뭔가 뭐 할 거 없나? 그런 시기와 질투와 그런 분노의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똑같이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받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권능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지도자들 마음속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더 큰 죄악이 더 왕성하게 확대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바로 알고 바로 인정하고 바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어떤 선입관과 편견에 사로잡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내가 예수님의 권위를 판단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함부로 재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내가 엎드려 내가 숙여 경배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가장 높은 권위로 인정하십니까?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교회 일에서만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직장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권위가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럼요. 예수님은 어느 한 영역에 가둘 수 없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바로 최고의 권위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권위를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권위로 인정하고 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첫 번째로 인정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어떤 문제든지 가장 먼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셨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문제든지 가장 높으신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첫 번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도 가장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 건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경제에 관한 가정 경제나 사업에 관한 가장 탁월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한다면 우리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언제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가장 먼저 가장 높은 권위가 있는 주님께 먼저 나와 그 말씀을 듣고 먼저 나와 그 말씀을 아뢰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장 높으신 권위이신 예수님의 권위로 우리의 삶을 놀라운 권능으로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